제가 어제 밤까지 신문사가 대단한 기도를 하고 지금 목이 좀 잠겨서 알아들을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돼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미리 조율을 할 때 제목을 크게 잡아야 가서 아무 소리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목을 작게 잡아놓으면 거기를 벗어나면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목을 크게 잡자고 그래서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크게 잡아놨습니다. 제가 불교대학에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이 먼저 되고,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지면 아마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교라는 특별한 관점이 아니고 일반에서 얘기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뭐 종교가 뭐예요? 왜 저래 다녀요? 이렇게 물으면 종교를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뭐 1시간을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1시간을 채우려면 제가 질문을 해버려야 돼요. 어차피 대답 빨리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을 가는 것이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종교. 뭘 종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간단치 않죠. 한자로 보면 마루종자, 그래서 근본의 어떤 가르침이다. 종교가 뭐냐? 간단치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하나 제시하면서 종교라는 걸 보는데, 먼저 신이 있으면 종교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관념을 중심으로 종교를 규정한다. 신이 있으면 종교고 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 맞아요. 일단 일정 부분은 맞죠. 그래서 신이 있으면 종교고 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를 하니까 틸레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창조주 신과 피조물 인간,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이게 종교다. 그래서 신은 절대자이고
그 절대자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 이게 종교예요. 따라서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는 절대적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독교 지하 묘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검색하면 다 나오시고 아마 로마 여행을 하신 분들은 다 가보셨겠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땅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찬양 찬송을 하던 그 지하 묘소, 그 지하 묘소의 일부가 공개되어져서 관광상품으로 누구든지 가면 가서 그 안에 가보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른들의 묘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통로역으로 크기가 작아서 이것은 아이들의 묘겠구나 라고 추정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가족이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찬양 찬송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어쩌면 가능했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절에 다닌다고 왔는데 절이 조금 힘들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저 산에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죽자. 그러면 우리 절에 몇 명 나올까요? 경상도 말로 딱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미쳤구나. 그런데 신과 인간과의 관계, 신을 중심으로 얘기되는 이 종교의 개념 속에서는 저런 절대적 믿음이 가능하더라. 거기다가 지금 교황청으로 쓰고 있는 성 베드로 성전, 이 성 베드로 성전은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고 약 2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완성된 하나의 성당이잖아요. 우리도 몽고의 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나라를 구하자고 해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장경을 만들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 지하 묘소의 모습이라든지 성 베드로 성전이 설계되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에서 어쩌면 가능한 절대적 믿음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으면 다 종교다. 조금 많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독교. 기독교가 가장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제일 우선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조금 그렇죠. 수긍을 하긴 하겠지만 일부는 근데 조금 좀 그래.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맞아요. 맞는데 뭔가 조금 그런 거 있다. 그럼 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지금 대부분 다 포교사 들으시죠? 사성제는 다 아시죠?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는 절대자가 계셔도 안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드는 것도 나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나인 것이지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말꼬투리를 잡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는 누군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것도 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동시에 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불교의 사성제 논리 속에는 신의 개념이 없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시긴 했지만 부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문제하고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 종교냐? 불교의 사성제 논리는 신하고 상관없다. 종교학자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최고 이상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전인적인 감격으로 추구해가는 것이 종교다. 존 듀이라고 하는 종교학자의 말은 뭐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어쩌면 최고의 이상을 목표로 했을 때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설정이 됐을 때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은 인간 밖의 절대자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정서 내지는 감정 우리의 어떤 의식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 이게 종교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절대자라거나 신이라거나 하는 개념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존 듀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또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토속신앙 가운데도 보면 어쩌면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신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바람을 추구해가는 모습 이게 종교다. 또 하나를 보면 원시 종교에서는 이 프리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자연현상에 직접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신 이전의 종교, 종교 이전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큰 산이 있어요. 자연현상 속에 큰 산이나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뭐 어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자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도로 하죠. 우리가 108순례라고 해서 이제 뭐 어디 가보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연세 드신 분일수록에 동서남북을 향해서 합장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왜? 혹은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그 속에 이미 초자연적인 힘이 있으니 굳이 뭐 신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봐서 조금 장엄하다 크다 어쩌다 하면 뭐 거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종교다. 이 존 듀이는 이렇게 해야죠. 프리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원시 종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종교라고 해서 모두 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성을 차십니까? 처음에 신이 있어야 종교다 이렇게 하다가 또 요만큼 얘기하니까 조금 반분 풀리시나? 이제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의 정서를 중심으로 종교를 한번 규정해보자. 인간의 정서를 중심으로 종교를 규정하는 일은 아까 존 두이의 일어나고 조금 함께 가는 내용이죠. 무슨 일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느낄 때 뭔가 장엄하다, 아주 정정하다, 신성하다, 내지는 뭔가 조금 신비스러움이 있고 하다 하는 이런 종교적 체험에 수반된 특징적인 정서 경험이 종교다. 말은 좀 애매한데, 뭐라고 특별히 신이다, 절대자다 하는 개념은 없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를 평상심보다는 조금 더 그 위에 어떤 마음의 현상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곧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가 크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 입구에 다 당산목, 성황당, 무슨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 하나를 베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생각을 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다 돌도 하나 얹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만약에 큰 바위가 있는 일이라면 그 바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저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저기도 뭐가 힘이 있고 저기도 빌면 될 것 같다. 이게 종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청정감. 우리가 깊은 산이나 어디 가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으면 저 깨끗한 물에다가 내가 뭔가 목욕을 하고 손이나 발이라도 씻으면 진짜 내 모든 번뇌가 다 씻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종교적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파트가 아닌 옛날 집에서는 이 장독대가 집 뒤에 주로 있었고, 그럴 때 그 집 뒤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보름날 깨끗한 물 한 사발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거기에 보름달이 비치면 거기다가 대고 이제 자기의 소원 이것을 바로바로 기원을 하면서 빌었던 모습,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샤머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속적 개념으로 다 몰아붙였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청정감 내지는 신성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서 소박하게 삶의 애환을 거기다가 보탰던 이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정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것도 곧 종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종교 아닌 게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부처님이 바른 법을 펴서 뭔가 깨달음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지만 워낙 강한 힌두교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 말고도 인도 안에는 수많은 종교 현상들, 많은 종교적 어떤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다 종교 아닌 게 없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종교를 규정할 일이냐.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의 활동을 중심으로 종교를 한번 규정해보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심에서 종교를 한번 정의해 보는데, 이것은 뭔가 정의된 것이 없으니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 이 가설을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작업 가설적 정의로서 가설을 하나 세우면 이렇게 종교를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 인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믿어지고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이 종교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 이래야 얘기가 됩니다. 공감이 된다고 다 하는데 할 얘기가 없죠. 공감이 되세요? 뭐 하여튼 뭐 고민해보자 이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빨리 맞춰요. 자, 한번 봅시다. 인간 생활의 궁극적 의미, 인간 문제의 궁극적 해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궁극적 의미, 궁극적 해결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와 기독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 불교에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은 전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금생으로 윤회해 왔고,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한 다음 생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맞습니까? 그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기독교에서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말과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 이러면 좀 천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어감상 중생이라는 말도 뭐 그다지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입장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를 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이라고 봤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봤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정의를 하고, 이 궁극적이라는 말 말고 일반적인 의미는 뭘까? 일반적인 해결은 뭘까? 일반적인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남자냐 여자냐 김씨냐 이씨냐 나이가 많냐 적냐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냐 없냐, 금생에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에 대한 것은 일반적 나의 의미라고 규정을 하고, 궁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전생과 내생을 통해서 나에게 부여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3세를 통해서 보면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내생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전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별개. 자, 그러면 먼저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문제의 궁극적 해결. 불교에서 우리의 궁극적 해결은 뭐예요?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패탄 내지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천국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현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나 영생이나 다를까요? 어쩌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보태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밝혀놓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어지고 있는 행위, 이 행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현상이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아까 일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금생에 국한된 나의 어떤 정체성, 남자냐 여자냐 어쩌냐 저쩌냐 뭐 성공을 했냐 못했냐 이런. 그러면 여기에서도 인간 문제의 일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공하는 거고 안 아픈 것이고 아파도 낫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 해결이에요. 금생에 국한되어진 것.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스님들은 법문을 했다 하면 항상 무슨 법문을 하시냐 하면 궁극적 의미와 궁극적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반면 절에 오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 의미와 일반적 해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신도하고 스님하고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지간하면 안 돼요. 찾아오는 신도는 스님한테 와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 땅을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진급이 걸려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관심이고, 스님은 뭐가 관심이에요? 깨달아야 돼. 자식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교예요. 아마 뭐 공감하실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도도 일반적 의미 플러스 궁극적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죠? 스님도 궁극적
의미에 대한 내지는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일반적 의미나 해결에 대한 것에도 조금은 미끼를 던져야 되는데 이 스님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그런 방편을 쓰지를 않고 진심만 얘기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깨달아야 된다. 근데 와서 본문 듣는 사람들은 깨닫는 문제보다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복잡한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런 거 다 허망한 거야. 그건 다 필요 없고 첫째는 스님 우리 살림도 좀 해야 되는 살림 절에 와서 공덕 지으면 그게 나중에 더 커.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 우리 존재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뭉치고 헤어지는 모든 현상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미개한 쪽을 얘기할 때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이 밤에 횃불을 막 불을 피워놓고 둘러가지고 옷도 뭐 가릴 것만 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북을 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불을 뺑뺑뺑뺑 돌고 뭐 이러다가 제물로 뭐 무슨 동물의 몸을 날려서 올려고 겉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게 뭔 종교야 저거야말로 무속이고 저거야말로 무슨 샤머니즘적인 거라서 저거는 의미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게 하나 더 붙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에는 그 행위와 관련을 해서 신관념이다. 신에 의지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회개하고 참여해서 많은 공덕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뭘 많이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서 그 좋은 결과로서 나중에 천국을 실현하라. 이와 같이 신관념으로 그 문제를 이끌어가거나 혹은 신성성, 이 신성성은 그야말로 불교적 개념인 것이죠.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러하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가치를 나눠서 이것을 해결해 가면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신을 의지해서 가거나 아니면 신성성, 스스로의 어떤 그 힘을 의지해서 가거나 이 두 가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는 템플스테이 이제 지정사찰로서 템플스테이를 많이 오늘 아침에도 템플스테이가 들어오면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은 주지스님과의 대화 시간, 저희 차담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종교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금생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너의 바깥에 신이라거나 절대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해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 것이고, 나의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 가능의 힘을 찾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불교적 관점이다. 얘기 어떠나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이 다르니까, 아주 단순한 예로 성지순례 간다고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어컨 좀 켜라 해라. 그러면 저 뒤에서 춥다 좀 켜라 해라. 한 버스를 타도 벌써 이 신체 구조적으로도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관점과 기준이 다름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업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나 스스로 내가 안 돼, 그냥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그게 편해 라고 하면 기독교를 믿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의 자존감을 가지고 뭔 소리야, 배가 고파도 내가 먹어야 되고 목이 말라도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지 뭐 언제까지 의지할 거야 라고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 것이 보통. 어쩌면 그 차이는, 종교의 차이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인의 마케팅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한 사람을 포섭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야. 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이게 불교의 컨셉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컨셉을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컨셉 조정을 해야 돼요. 컨셉 조정을 해야 돼요. 오는 사람도 어서 오라고 해야 되고, 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고 해야 우리가 진짜 이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나만 좋고 아이고 그거 다른 데들 다 막 불교만 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왜요?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하나, 뭐 온다고 누가 뭐라 하나. 교회는 하나만 한 두 주만 빠지면 전화가 오잖아요. 왜 안 오냐고. 성당에 법문하러 갔다 이러면 강의하러, 성당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복도에다가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찾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름표가 막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소위 말해서 냉담자, 성당에 나오다가 이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이름표가 그거 딱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찾아야 돼요. 불교는 이래요. 요새 그 사람 왜 안 보이노? 몰라,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봐. 힘든 일 좀 지나가면 나온대. 힘든 일 때문에 저래 와야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힘든 일 있으면 안 나가요. 언제 나와요? 그거 좀 지나가면 온대. 절에 뭐하러 오냐? 그래서 여기서 종교가 뭐냐,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40분, 50분 떼어야 되니까 얘기했는 얘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얘기했고, 일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금성에 국한된 것이고,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에 걸친 근원적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의미는 중생이고 윤회하는 존재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해결은 해탈이고 성불인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궁극적인 우리 존재는 원죄, 죄이고요.
자, 죄인으로부터 출발된 기독교가 궁극적 해결은 뭐예요? 천국을 실현하고 영생을 얻는 일이다. 이게 모토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금생에 국한된 얘기를 하지 않고 금생과 내생 내지는 전생과 금생에 연결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한 40분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안 아깝습니다. 또 초청한 예의를 아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종교를 믿어야 될 건가? 첫째 신앙 형태는 청원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태. 다 오픈해 놓고 갑시다.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한 40분 갔는데, 자, 청원태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희구태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체주태라는 형태가 있어요. 청원태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모든 것을 청하고 원한다. 이거 다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다 해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해줘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줘야 되고 나중에 애 키워줘야 되고 이거 다 해줘. 엄마니까 해야 돼요. 이게 청원태예요. 이건 이유도 뭐도 없어요. 만약에 종교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면 이건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청원태. 이게 기복적이고 아주 열정적이에요. 자, 이 청원태는요, 어떤 정도가 하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절에 와야 돼요?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여기입니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절에 와야 돼요. 왜? 절에서 하나님? 부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청원태. 아마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전주에선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인가 아들이 아파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10며칠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청원태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것은 누구?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의 권한이다. 이게 청원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하지. 그래도 나는 포교사인데 포교사에 맞는 건 뭐냐면 이쪽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희구태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구한다. 바라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권리를 주장도 하지만 의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희구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기서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가르친 대로 향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것이 뭐냐면 희구태.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디에 속해요? 중간쯤 여기에 속해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주태. 이 체자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할 때 되었잖아요. 이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체자로 읽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머무른다.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의 달 같으시 달도 존재하고 구름도 존재해요.
달이 있다고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달도 존재하고 구름도 존재해요. 구름이 지나가든 말든 달은 존재해요. 이게 신행의 완성입니다. 다소 살아가는데 먹구름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비고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달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그걸 개의치 않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제주도. 다시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네? 제주도에 속해요? 다 속해요? 그럼 다시 물어요. 1번 청원대, 2번 희구대, 3번 제주대, 4번 기타. 어디에 속해요? 4번. 네? 4번. 4번. 아, 저 복합이. 짬뽕. 3번 하고 싶습니다. 3번 하고 싶고. 네, 제주태로 가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려합니다. 자, 아까 여기 청원대 좀 그래줬으면 좋겠죠? 그럴 때 있죠? 어떨 때? 급할 때, 답답할 때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처님, 그냥 막 좀 다 해주세요. 막 그냥 막 이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막 이것만 해주면 내 재산 반 내놓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요번에 100일도 올린 거 이거 되고 나면 내 100만 원 저 보시할게요. 왜 나하고 협상해요? 부처님하고 협상해야지. 청원 때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이 포교사분들의 근기로 청원 때 못해요. 왜? 진짜 부처님께 다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생을 통째로 부처님께 바칩니다. 될까요? 적어도 아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정도 돼야 이게 저한테도 안 돼. 그럼 희구 때? 아까 뭐 희구 때 얘기하니까 함정이 논리적이고. 시간 정하고 가죠. 이 시기가 두 개가 한 2, 3분 따라 12시까지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국대학교에는 정가군이라고 법당이 있습니다. 서울의 그 남산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쿵쿵쿵쿵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삼배를 우당탕탕탕 하고 삼배를 하고 또 돌아서서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학생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딱 나는 앉아있고 그 학생은 서 있었습니다. 딱 내려다보면서 스님, 분별심을 없애십시오. 어디서 배운 거니까 배웠는데. 그러면 그렇게 분별심을 없앨 바에는 시방세계에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인데 굳이 여기를 들어와서 저 등상부를 향해서 절할 이유는 뭐고? 그거보다 더 큰 분별이 어디 있니? 희구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안다는 거. 이게 희구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행하려면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알고 행하면 본인은 희구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희구태도 아니다. 제주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한테라도 얘기하면
손자들끼리 싸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주잖아요. 그러면은 싸우는 손자들은 어때요? 진짜 죽기 살기로 지금 서로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해줘? 진짜 나쁜, 죄송합니다, 진짜 나쁜 놈도 그래. 진짜 착한 애도 그냥. 착한 애가 보면 할머니는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할머니는 개념도 저 무슨 기준도 뭐도 없다가 어떻게 저런 나쁜 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손자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넘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을 보면 그놈이고 뭐 더 나아봤자 그렇고 더 못했다 해봤자 그렇고 그래 다. 그래서 제주때에는 신명의 완성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해야 될까요? 신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나의 근본 스승이시다. 부처님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부처님과 더불어 내 생을 행복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나의 궁극적 의미와 궁극적 해결에 관여하고 계신다. 라는 철저한 믿음, 어떤 것도 거기에 붙어지지 않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정원대적 신앙을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부처님은 다 해주시라.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부처님은 나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가지느냐. 때로는 부처님보다 누가 더 똑똑해요? 네? 솔직히. 부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현실은 있어. 왜? 고집 부리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철저한 믿음과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면 이것은 꼭 성취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분명해야 돼요. 또 문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보태라는 거예요? 요걸 보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뭔지, 부처님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 가라고 말씀하셨는지의 공부를 보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더러는 여기에 머물러서 기복신앙을 하고, 더러는 이것도 없이 여기에 머물러서 머리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인도 행복할 수 없을 것들은 한국 불교도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청원대로, 과정은 희구대로, 결론은 제주대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결한 뭐냐,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히고 궁극적인 해결의 관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고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문화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문제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나의 해결까지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신앙을 해갈 것인가. 사실은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 듣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를 지금 더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는 일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시작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행, 여러분들의 그 포교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한국 불교에 도움이 되고 버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강사는 5분을 일찍 마친다 해서 5분 일찍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부문을 해주신 홍법사 주지선미신 심삼선께 다시